우리는 6월 내내 가정과 교회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가는 이 대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아주 사특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입니다. 헌신적으로 오늘 우리 베트남 선교팀 떠납니다마는 선교 사역을 위해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헌신했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였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허탈하다. 심지어 시험에 드는 분들마저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외면하고 남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쁨을 요렇게 저렇게 다루고 분석한 학자로 알려진 해리엇 브레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UCLA에서 강의도 했던 분인데 이분에 의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정말로 나의 정체성인데 이걸 마냥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격 탓이 아니고 자아 중독처럼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 남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남 기쁘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 갈등 피하기 위해 진실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양심이 괴로운데도 침묵을 딱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괜히 오해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까지 혹은 뭔가 불편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를 불편하게 했나? 아니 본인이 오해하고 본인이 불편한 그걸 가지고 괜히 책임감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주 평안한 척하고 평안한 얼굴이지만은 내면은 뒤죽박죽 진흙탕인 거예요. 진흙탕이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놀라운 것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틈만 나면 알코올을 찾듯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픈 그 목에 가란 사람처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폭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 병은 더욱 악화만 가는 겁니다. 혹시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오염된 분 계십니까? 해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생각보다 남 눈치 보기에 바쁜 분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런 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치 본인은 건강한 신앙인인 척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엉망인데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 합리화시키는 도덕적 자기 정당화, 저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 커밍아웃하고 정체성 밝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 믿는데도 비겁하게 내색을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젬병이면서 나 자신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한다, 그건 섬김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은요 상식업을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남 기쁘게 하는 이 병에 걸리는 것도요 사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7,000 이쪽 저쪽이라 그래요. 그 정도 달러라 그래요. 그거보다 147배나 적었던 1970년대 약 반세기 전에는요 270 몇 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래도 그때는 이웃끼리 사랑하고 보면 안부를 묻고 이웃 간에 서로 음식도 나눠서 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주고 아이가 지나가면 안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왜 교회 와면 같은 교인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물어보고 그래요? 옆에 분 보세요. 안부 물어본 분인지 아닌지. 아니, 왜 그래요? 아니, 한 동네 사는 사람도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 갈 분들 아닙니까? 영원토록 볼 분들이 왜 교회 와서 안부도 안 물어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자,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어쨌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둘이 깽이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막 나라가 잘 살아지고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행복 느끼기 어려운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기뻐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죠? 그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남 기쁘게 하기는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건 중독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남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망도 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기력 환자도 문제고 또 남을 기쁘게만 하느라고 나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남 기쁘게 하기에 바빠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 나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저 말씀은 수천 번 들었죠. 저도 저 말씀 성령께서 감화 감동 시켜가지고 저 말씀 떠올리고 그래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저거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텐데 실증 날 텐데 저도 체면이 있지. 근데도 왜 저 말씀을 전하라 그럴까요? 수천 번, 수백 번, 수십만 번 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엊그제 심야기도회 때 우리 3040 교구가 찬양할 때 보니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려면 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 순서대로 해요. 나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주변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 교회 교인들은 서로들 막 섬기기는 하는데 정작 본인 얼굴들은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런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 나부터 기쁘고 즐거운 얼굴하고 그 다음에 남 기쁘게 해야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거지. 남은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얼굴이 완전 우거지상이네.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그런 걸 누가 주목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용이란 잣대로 대보면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갖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절친이었다가 원수로 돌변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그렇게 사이좋은 척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왼수네.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막 상처 있고 분노하고 그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 지체가 말았는다고 지나가다가 이것이 글씨를 잘못 썼다고 해서 확 잘라버리겠어요? 같은 형제 지체 자매들끼리 뭐 실수했다고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관용을 내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봐요. 너 이 관용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조건부로 대합니다.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잘못해도 관용 베풀어야지요.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이지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숙주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광야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고 광야까지 쫓겨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엥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울왕이 추격하다가 뒷일을 보려고 엥게디 동굴로 들어왔어요. 뒷일 볼 때에 경호원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는 사울왕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미 어둠에 적응이 돼서 사울왕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사울은 못 봐도 죽일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각하 찬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보내주시네요. 제거하시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으나, 힘이 있으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도리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 이런 성경 말씀에 익숙했던, 성경을 닳도록 읽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야말로 선거 때 자기 자신을 원숭이라고 비유했던 사람조차 나중에 등용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각하, 왜 그렇게도 비난하고 원숭이라고 말하던 인간을 중용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저겁니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대적들이 적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말은 밑에처럼 영어처럼 했는데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항상 나 자신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분, 내 현실 위주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관점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거기에서 올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베푸는 것은 그저 베푸는 게 아니고 그 관용을 베풀면서 이 상대방과 나와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겠지요. 자,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니, 관용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은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셈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셈을 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어둠과 하품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 보이는가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또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내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셈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미래의 영광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재림신앙 가지면.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나도 쉽게 짜증내고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현실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의 고통, 시련 이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죠. 왜? 이거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로 허물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재림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왜 우리는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왜 순간적인 감정에 묶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얼마나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관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염려라고 본문 다음은 저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환호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여러 이유 되지만 한마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기쁨을 말씀한 뒤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한번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가 나의 모든 것을 올가매는데 해서 염려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솔직히 기분 나쁜 거예요. 미래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너는 신앙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냐? 염려하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미래 주관하는 걸 너 확신하냐?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염려거리 있으면 폭풍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 그랬죠? 몇 번 반복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감사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는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게 하신 그분이 아마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거 있어도 그거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은혜 내리신 건데 당연히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염려거리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 기뻐함을 방해하는 염려 해결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믿음 자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실은 감사거리입니다. 자, 제가 극존칭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걸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그걸 기꺼이 만왕의 왕 되신 전지전능자에게 내가 아뢰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또 이길 힘은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해놓고 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질싸움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도리직구땅 해가지고 이론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 도리직구땅 하는 법을 아예 모르니까 안 하니까. 그냥 이왕 했다 그러면 이겨야지요.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무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무전 보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근데도 그거 어떻게 기쁨을 말하고 관용을 말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 때문에 좀 뼈저리게 절감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을 향한 죄책감마저 들면서 절망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자존심 걸려가지고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채 홀로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쁨 누리고 평강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혹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 인간 쓰레기예요. 완전 인간 쓰레기라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제가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멍텅구리라 그럴까요? 저는 멍텅구리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죄인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주시옵소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켜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나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 있는 염려거리 해결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메마른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즐겁게 환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들 관심을 가져요.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그리워하듯이요. 저게 튀니지에 있는 사막입니다. 저 사막 오아시스 마을에 저게 있어요.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메마르고 감사 잃고 기쁨이 없고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실화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점심때 점잖은 두 분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한 분이 목사님, 교인 한 명씩만 전도하면 배가 부흥되는 거 당연하지요. 아멘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분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배가 부흥이 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분이 저보고, 이분은 주일날 만나려고 그래도 교회에 오면 멘티들 만나느라고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도 잘하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실은 저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저를 보고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가시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기에 주변 사람이 다니시는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거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관리청이 2025년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요즘은 어른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피곤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녀노소 다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고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좀 자녀들이 좀 문제 있어도 어지간한 거 특별하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좀 관용도 보여주고 염려거리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평강 누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보십시오. 나도 엄마 나가는 교회 나갈래. 아멘. 나도 아빠 나가는 교회 나갈래. 당신 나가는 교회 가고 싶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말씀은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환호하는 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